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갈라지길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무지해서 아버지 기어다니는 땅에서 흡수돼서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아갈 저희들에게 빛이 임하셔서 하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오매 이 과정과 이 말씀과 또 오르모르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첫째 달에 진 광야에 들어가니라.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장사하니라.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다 함께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렸는데 말라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거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무화과 나무들도 포도나무들도 석류나무들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도다 하니 모세와 아론이 그 집회에서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가서 엎드리니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네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라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라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투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가운데서 거룩함을 보이셨더라. 아멘. 우선 우리 십자가 복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전체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든 것을 집약해서 간추려서 설명해 놓은 창세기 1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장을 통해서 처음에 틀을 만들고 그 속 안에 채워넣는 일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틀, 호감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아무것도 틀도 없고 법도 없고 말씀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틀이 임해있어서 계속 채워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광야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갈라내는 것이죠. 빛으로 갈라내게 해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같은 한 짝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날의 빛이 만들어지고 빛과 어둠을 갈라내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날짜와 기한과 연한을 이루니라. 이렇게 절기, 계절, 절기, 성전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넷째 날에 완성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이 있어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이것을 나눈다고 하셨는데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궁창도 하늘이고 위에도 하늘이고 밑에도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럼 궁창을 사이로 하늘의 물, 하늘, 또 밑에 하늘, 요 사이에도 또 하늘,
궁창인 하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하늘은 위에 하늘을 항상 모형에 두고 위에 하늘을 진짜 하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밑에 하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밑에 하늘은 세 번째 나라의 큰 바다 짐승, 다섯째 날이죠. 큰 바다 짐승, 또 우글거리는 짐승, 기어다니는 것을 만드셨는데 이 땅 밑에 있는 하늘은 사단이 밑에 떨어졌어요. 네피림으로 떨어져서 이 땅에 거합니다. 사단이 있는 곳은 지옥이죠. 이 땅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있는 곳이고 사단이 이 땅을 하늘의 것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 땅을 계속 이 땅에 가둬놓고 이 땅이 전부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땅을 최선을 다해 너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야 돼. 이 땅에 살 동안 네가 왕이야 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좋을 대로 해. 좋아하는 대로 하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이 땅에 가둬놓는 일을 합니다. 이 땅에 천국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가둬놓죠. 갈라놓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셋째 날에는 그 밑에 있는 하늘, 즉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라이랜드라고 하셨죠. 물기가 없는 땅. 홍해의 모세에 속하여 우리가 건너갈 때는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을 모세에 속하여 건너했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물, 큰 바다 짐승이 있는 이 물속 안에 묻이 드러납니다. 마른 땅. 구원받을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여기에서도 심판의 바다에서도 드러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고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글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몸에 하나님께서 이 자극을 남겼다고 했죠. 우리 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인치심, 그 자극을 남겨놔서 이런 자들은 물 위를 걸어다니면서 물 위를 심판의 바다 위를 걸어다니면서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증인은 보고 듣고 체험한 자가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내가 직접 봐야 돼요. 내가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예수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가 맞네. 진짜 예수가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네. 나는 지금까지 기어다니면서 하나를 모르고 원래 원죄로 인해서 죄악 중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나를 끄집어내 주셨네. 이게 어찌 은혜 아니면 다른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은혜를 설명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것을 그 증인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찾아갑니다. 내 머리가 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세계복음화일 수도 있고 전도 선교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보다는 앞서갈 수 없습니다. 이 성전도 앞서갈 수 없습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둘둘 말아서 불에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지로 오시는 날 싹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절기와 성전과 헌신과 전도와 선교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이 모든 일 속에서 헌신하는 일 속에서 나의 머리가 나였구나. 나의 의로 전도 선교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것까지 내려놓고 탈탈 털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전도, 선교, 또 성전 이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무엇일까요? 이건 저도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내가 머리가 된 것이 무엇인지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제일 잘 설명한 것이 머리를 차는 사건이 마리아의 그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 머리털로 이제 발을 씻고 또 이 옥합을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 내 머리는 당신입니다. 빨리 그 십자가의 일을 속히 행해 주세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행해 주세요. 하고 이 깨트리는 사건이 그 마리아 옥합 향유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저는 민수기 20장을 읽고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게 읽은 성경이랑 주석이 찾아봐도 이런 내용은 없어서 그냥 이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제가 이게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이 대목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0장 1절에 그 후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첫째 달에 진 광야에 들어가니라. 바로 앞에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 또 붉은 암송아지 제에 드리는 것을 하면서 이 피 뿌리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아주 귀해요. 이것을 태워서 전부 태워서 이것을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이 제를 물에다가 넣어서 이 물을 가지고 우슬초로 뿌리는 작업입니다. 다른 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법은 시체만 만져도 또 부정한 짐승만 만져도 부정하다가 해서 하루 종일 또 7일 동안 길게는 이렇게 부정해서 짐 바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 제를 통하여 툭툭 털고 7대 동안 부정하지만 이것을 깨끗해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대치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위해서 거의 15,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고라와 이 반역 사건은 엄청난 회중들 전체가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사건이고 거의 40년 출애굽해서 38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마지막 그 엄청난 이 사건이 있고 이 다음에 불뱀 사건 이후로 거의 1세대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 이 다른 성경에는 이 대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다 함께 모여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장사된 그때에 마침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또 한 번 거대한 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회중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이 모세의 뭔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먼저 죽이시고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 심기가 불편하고 아주 힘든 이 모세의 상황인데 똑같은 계속 들고 일어났거든요. 앞에도 일어나고 똑같은 사건이. 근데 모세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들고 일어나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우리 형제들이 이 바로 앞에는 고라의 반역 사건 그들이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그때 죽었을 걸 이 꼴을 안 당하고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도 참을 수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거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 대목은 출애굽해서 바로 나오자마자 무리바에서 쓴물 나올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끌어냈느냐. 거기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하면서 항상 지나간 것 애굽 시대에 있었던 노예 시대에 있었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염정을 질러놓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한 가지 덧붙여서 씨 뿌릴 곳도 무화과 나무들도 포도나무들도 석녀나무들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도다. 한 가지 덧붙여요. 이곳은 광야입니다. 38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근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고 이제는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말은 여기서 안착하고 살고 싶다는 거죠.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기 싫고 저 지긋지긋한 가나안 땅 이 말로만 했던 그 말도 이제는 실증난다, 짜증난다. 그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씨 뿌릴 곳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고 나무 열매들도 없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라라. 다른 곳에는 바위와 바위 틈에는 거기 가서 말해라, 속삭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저는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 다른 때는 좀 이렇게 살살 마치 살림판을 걸어 다니는 그 사람처럼 뒷발을 들고 살살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심조심 모세에게 너 이렇게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지금 모세의 상황은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미리암은 모세에게 있어서 엄마 같은 존재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살렸고 또 계속 그 모세의 주변에 있으면서 이 아이를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했고, 또 출애굽할 때는 모세의 어머니가 안 계시고 미리암이 이 모세를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분명히 십보라는 그때 없었잖아요. 나중에야 왔거든요. 계속 먹는 거랑 입는 거랑 계속 챙겨줬지 않을까. 그러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여선지자 중에 최초로 이 미리암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리암이 속옷치며 장구치면서 춤을 춰요. 이것은 마치 아들이 이 나라를 구하여서 개선장군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내 아들이 이렇게 해냈어, 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그 하는 모습처럼 저는 보여졌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해냈습니다.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보아졌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아말렉 전투가 맨 처음 있었어요. 흠위에 뒤처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동원해서 처진 몇 명을 잡고 또 잡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론과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거든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양손으로 딱 들게 해서 손이 들릴 때는 승리하고 내릴 때는 이제 지고, 이 아론과 이때도 미리암이 그 자기 남편을 통해서 같이, 젊은이들도 있을 텐데 항상 옆에 달라붙어서 모세를 돕는 그런 모습이었으라고 저는 보아졌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후에 장사도 조용하게 땅에 묻혔어요. 모세와 아론은 산에 묻혔습니다. 아주 거대하게. 아론이 죽을 때는 30일 동안 거기에서 백성들이 애곡하고, 아론은 백성들한테 너무 친근해서 위로하는 자,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좋아한 것 같지 않은데 아론이 죽었을 때는 어떤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아론이 어디 갔냐, 네가 죽였지 하면서 막 대적하는 그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아론을 엄청 많이 의지하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죽을 때는 그냥 조용히 묻혔어요, 땅에. 그렇지만 그냥 묻힌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엄마,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있던 사랑하는 자를 잃었구나. 모세에게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사건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건, 출애굽한 이 모든 것을 후회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염정을 주는 사건 똑같게 여러 번 있었지만 모세는 이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필이 이때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아놓고 이 바위에게 말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가서
이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 만약에 내가 너무 심기가 불편해요. 내 남편이 죽었고 내 부인이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도와줬던 옆에 있는 단짝이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미치고 죽겠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근데 이 모세하고 이럴 때 엄청 이게 꿍꿍 싸면서 참을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뭔가 나팔 소리 꽝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살 얘기해라. 바위 틈에 말라라 하지 말고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어라, 쳐라, 휘둘러라, 이렇게 빙빙 돌려라 하면, 아니면 거기서 발짝발짝 뛰어라, 이렇게 하면 좀 속이나 시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바위 틈에다가 말래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모세의 속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구나.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못하고 조용조용하게 살살 얘기하고 바위에게 말라고 그물을 가져다가 온 해죽에 먹게 하라.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참 모세에게 감춰졌던 이 부분이 갈라짐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드러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땅의 구약의 인물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끔 하셨구나.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봐서도 안 되고, 이 마음속에 머리를 바꾼 자, 그리스도로 새 창조 입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내가 너무 남편에게 의지만 해서 의지될 만큼 너무 잘해도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동력이구나.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에서 옆에서 싹싹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내 안에 숨겨졌던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숨겨졌던 의지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빛이 임하여서 그 빛이 갈라내는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저번 주에는 저희 양어장에서 산업선교 예배를 드렸는데, 이후에 빛이 임하였어요. 빛이 임하여서 갈라지는 역사가 저한테도 있었고 남편에게도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다 좋게만 봤는데, 이번에 갈라짐을 통해서 빛이 딱 투과해서 이제 보여지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객관적인 거, 법적인 거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맞구나. 이제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 탈탈 털려서 빈손으로 나오게 됐구나. 이것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심판의 땅, 우리가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사단의 땅에서 유유히 걸어가면서 심판의 바다 위를 아무 일 없듯이 그 위를 두벅두벅 걸어서 나오게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가려지니까 이것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이고 가려져서 내가 그 우글거린 거기에서 빠져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래 이 땅은 다 없어질 것이고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 다 잃어버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상관이 없고 괜찮지 않은가.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지, 이 땅의 것 피차 없어질 거, 피차 불태워서 없어질 거
지금 없어지나 그때 없어지나 상관없지 않은가.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서 이것이 어둠이야, 이것이 사단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너 지금까지 거기를 네 목숨처럼 알고 온 모든 것을 투자하고 네 생각과 네 혼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왔어. 거기에 와서 거기서 빼내와야 돼. 거기에서 정신 차려. 거기에서 나와야 돼. 하면서 하는 음성이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임할 때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임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진짜 하늘문을 여는 우리 증인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깜깜하여서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진짜 하늘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어다니는 우울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빛이 임하게 하셔서 그 빛으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사단의 것들을 심판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오름 여정에서 이 오름 여정이 그냥 오름이 아니라 송당의 역사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하나님 가려진 것들이 무너지는 그 위에서 밑으로 갈라지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